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날들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믿는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가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두빛 새순이 대지를 덮고 바람마다 꽃향기를 실려오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신안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지고 더욱 짙어진 푸르름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생명으로 서게 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거룩함이 드러나는 단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치유 손길을 함께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하옵시고 강자가 약한 자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옵시며 전 지구촌이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구 환경을 위해 병들어가는 자연이 회복되도록 나 자신부터 약간의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주변의 작은 일부터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잘 돌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길 향존직 선책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지혜와 겸손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말씀으로 지난주 일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따지고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이 여호사밧이 무능력을 선언하는, 나에게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무능력을 선언하는, 그러나 가장 정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0년 4월 13일에, 그러니까 한 계절로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무렵이죠. 1970년에 아폴로 13호가 이 달 탐사를 위해서 또 떠났습니다. 그 이전에 아폴로 13호까지라면은 1호부터 13호까지 있었다는 건데, 13호가 달 탐사를 위해서 또 떠났는데, 문제는 달을 향해 비행하던 중에 이 사령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던 이 사령선에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주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산소 탱크가 폭발해서 큰일이 났죠. 지구로부터 한 3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산소 탱크가 폭발하고 나니 산소가 고갈될 위기에 처했고, 또 우주는 매우 춥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추위, 그리고 전력 부족, 이런 이제 삼중고를 앓으면서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사령선, 그러니까 그 달을 향해서 가던 그 탐사선 안에 위계 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선장이 있고 또 함께 타고 있는 선원들이 있는데,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지휘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최대한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전력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그 스스로 돌아갈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지휘권을 휴스턴에 있는 관제센터에 넘기고, 나는 더 이상 이 현재 우주선 안에 사령 탑을 맡지 않겠다. 큰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90시간이 지난 다음에 휴스턴 관제센터의 지시와 또 휴스턴 관제센터의 통제 하에 무사히 태평양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육지에 잘 도착하면 착륙이죠. 육지니까, 바닷물 위에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서 착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90시간 뒤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착수를 하고, 한 사람도 이 생명의 위기를 만나지 아니하고 결국 무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폴로 13호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달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달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목적, 사명 달성을 못했으니 이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실패 중에서도 이것은 성공입니다. 성공적 실패. 이 역설적 표현이죠. 이 역설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공적 실패라고 이 사건을 부르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은 승무원과 관제팀 무사하게 그 우주선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관제팀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사밧 본문과 구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의미상으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일어난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왜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선대왕 아사 때에 이루어졌던 신앙개혁을, 그 신앙개혁적인 아버지가 잘했던 부분은 계승 발전시켰고, 또 유다 각 지방 지역까지 성경교사, 율법교사를 파견해서
이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좋은 왕이지요. 군사적으로도 이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그 위기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해 바다 남쪽 엔게디 방면에 그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엔게디는 반나절이면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코앞까지 적군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왔습니다. 다방면에 동시 공격을 마주하면서 여호사밧은 매우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두려움은 죄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더 큰 위험을 회피하기도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밤길이 두려우니까 밤길에 나가지 않는 거고, 두려움 때문에 밤길을 나가지 않아서 밤에, 캄캄한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 좋은 일들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두려워. 그러니까 불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지 않죠. 얘들은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불에도 손을 댑니다. 그래서 손을 대고 난 다음에 뜨거워. 이거는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그 뒤에는 뜨거운 것을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 본능의 하나이면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두려움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장애들도 많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래서 일상 실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도 만드는 바로 부분이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나 죄가 아니지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야기하는 현상이 사회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신앙이 되기도 하고, 신앙으로 잘 승화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사람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두려움이 변하면 기도가 됩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의 고통스러운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나와서 너는 고통이다, 너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그래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두려움이 담긴, 불안이 담긴, 아픔과 고통이 담긴 그 이정표와 같은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야베스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의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도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늘 역대하 20장에 쭉 나오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현재 닥친 위기를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닥친 위기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닥친 현재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 다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12절은 더하기의 기도가 아니라 빼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기도가 없고입니다.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이것은 무능의 선언이죠. 여기에서 먼저 힘을 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요, 그냥 이렇게 신체적인 능력, 숨쉬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 능력, 특별히 바로 이 군사적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만한 저 삼국 연합군을 상대할 군사적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쭉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두 번째, 또 힘을 뺍니다. 우리에게는 전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또 빼는 거죠. 힘 빼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세 번째로는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이거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문제는 지금 삼국연합군이 오는데 삼국연합군을 바라봅니다가 아니죠. 바라봤습니다. 이미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 눈이 주를 향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시선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곧 마음의 방향이 되기도 하죠.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눈물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이 아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고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상대할 그런 아무 수단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순수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만 바라보나이다.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과 같이 여호수아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도 특별한 구절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과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뜻일 텐데요. 사실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 그런데 거기에 아녀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녀와 어린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그냥 적당한 소년, 소녀,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유아를 말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무능한 영유아들. 지금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 싸움터입니다. 전장입니다. 이제 삼국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영유아들까지 다 대동해서 그 앞에 세운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부족하니까 애들까지라도 딱딱 긁어가지고, 예전에 뭐 먹을 게 없으면 속단지를 빡빡 긁는다 그러는데 그 속단지 밑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이렇게 과시하려고 우리 그래도 요만큼 숫자가 있다. 아니면 민간인은 여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 민간인을 공격하지 마세요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공격을 함부로 못하게, 무자비한 공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전술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이것을 무기와 무기, 전투 능력과 전투 능력, 전력과 전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까지 다 대동해서 나온 것이죠. 아니, 전쟁터인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가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곳 전장을 여호사밧은 지금 우리는 어차피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다. 전략도 없다. 우리에게 어차피 능력이 없다면 에라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전장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이곳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무능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주도권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올인. 이 자기의 무능을 선언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역설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성경 곳곳에 지도자들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 10가지 재앙 끝에 출애굽을 간신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그 분을 삭히지 못한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너무 큰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컨디션,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럴 때는 중요한 문제 얘기를 가지고 꺼내면 안 됩니다. 언제요? 잠 올 때. 잠 올 때 뭘 중요한 얘기를. 잠에 막 졸고 있는데, 여보, 보통 이렇게 그 톤이 있잖아요. 여보, 그 있잖아요. 다 알죠? 그 나지막하게 부르는, 이거 뭔가 굉장히 불안한. 그럼 잠 올 때는, 그때는 어떤 얘기도 잘 안 들리고 신중하게 결정 못 내립니다. 졸릴 때, 피곤할 때 중요한 문제를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하면 안 됩니다. 화날 때, 상대방이 막 화나 있을 때는 중요한 문제 지금 결정하자고. 그래서 화김에 뭐 한다고 그래요? 화김에 막 뭐 이렇게 서로 막 칼부림도 나고, 화김에 막 사람도 때리고, 화김에 막 그래 우리 헤어져 막.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화김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화날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막 주식을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와, 막 지금 전쟁이 터졌네. 야, 무조건 팔아제끼자. 있는 거라도 보존하자 하면서 막 팔아제끼니까 상대방이 파는 걸 보고 나도 또 팔아제낍니다. 그냥 이 기업이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놔두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면 분명히 다시 오를 것이다. 제 가격을 찾을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던집니다. 그걸 보고 패닉 세일이라고 합니다. 패닉에 빠져서 막 던진다고요. 패닉 세일.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8%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 뉴스에 나오는 건데, 아니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뉴스에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주식 시장에서는 두 번씩이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었습니다. 이런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이제 들으셨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면 20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사고 파는 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딱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 좀 해보라고. 지금 패닉 셀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휩싸여서 막 그냥 무작정 내던지는 거 하지 말고 한번 진정해라고. 가만히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막 던져도 되는가? 남들이 파니까 나도 팔고 또 덩달아서 또 팔고 그러지 말으라고. 중요한 결정인데 그렇게 함부로 던지지 말으라고.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올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분명 하나님께서 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아니, 모세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세라고 뭐 알겠습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경거망동 행동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아이고 그냥 차라리 바로한테 가서 항복하자, 아니면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 말아라. 패닉에 빠져서 중요한 선택 결정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단순 행동 금지 명령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이것은 신앙적 고백이자 신앙적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백성도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닥에 메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 시절에는 구스의 100만 군대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사도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큰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그러니까 아사는 그래도 전쟁에 싸우러 나왔습니다. 결국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라는 무능력의 선언, 무능력의 고백,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없는 수로 오히려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위협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위협 편지만으로도 덜덜 떱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펼칩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네립 군대 진영 가운데, 아수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치고 그들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봅니다. 여러분, 이 무능의 기도, 그런데 이 무능의 기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굉장한 능력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에게, 히스기야에게, 아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 다른 모세, 히스기야 그리고 아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압도적 적군, 압도할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은 불가능을 인지하고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나, 모세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밖에는 도울 리가 없습니다라고 논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펼쳐놓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략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시선을 남깁니다. 시선. 여호사밧은 시선을 남깁니다. 바라봄. 그 바라봄. 여러분, 봄이 와도 꽃이 피어도 실록이 우거져도 연두빛 새로운 싹이 그 순이 돋아나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바라봐야 봄이 옵니다. 봄이 왔어요. 바라볼 때 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계절, 영혼의 봄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봄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봄 가운데 느껴봄, 봄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봄, 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진짜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코어, 핵심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진짜 진실한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더하기가 아닙니다. 빼기입니다. 빼기. 진짜 진실한 기도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채움이 아니라 비움, 그리고 그 비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빼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더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이며 히스기야와 모세와 아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두렵고 힘겨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 두렵고 힘겨운 상황이 힘겨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의 이정표로, 모범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선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 직후에 성령이 야하시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분명히 공격은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이 당하였지만, 이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공격당한 것으로 알고 여호사밧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장터를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자기 힘으로 칼 하나 들 수 없는 아장아장 걷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곳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 저쪽 진영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적군들이 서로 일어나서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하더니 싹 무너지고 결국 다 멸망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고 오늘 역대하 20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본래 목표는 여호사밧이 본래 목표, 저들의 목표에 대해서 응전하는 게 본래의 목표인 거죠. 세 나라가 연합군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에 맞서서 전쟁을 치르는 게 원래 목표였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쟁을 치를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실패이지 않습니까? 본래의 목표, 본래대로 하자면 여호수아야말로 정말 군사적으로 옛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왜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이 잦으니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왕을 주소서. 그 왕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 여호사밧은 그런 면에서 군사령관으로서는 실패죠.
군사령관이 나는 싸울 능력이 없다, 나는 이길 방법도 없다, 전략도 전술도 없다. 여러분, 그럼 무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죠. 그런데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 본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실패 가운데에서, 무능을 선언하고 무력한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상에도 오늘날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항생제 기본으로 씁니다.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 씁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의 뿌리 근원이 되는 게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게 실패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원래 실험실에서, 통제된 실험실에서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년에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통제된 환경에서 포도상구균을 잘 배양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유입이 돼가지고 포도상구균 배양에 실패하고, 거기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푸른 곰팡이가 아주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야, 이거 실험 베렸다, 이거. 아이고, 이거 실험 망했다. 이 누가 이거 여기에 이렇게, 아니 내가 잘못했나? 아무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에서는 세균들이 활동을 못하더라는 거죠. 세균이 녹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야, 포도상구균 배양 실험은 실패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푸른 곰팡이가 뭔가 특별한 작용을 하네. 야, 이 푸른 곰팡이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자. 그리고 나서 발견된 게 페니실린입니다. 항생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이후에도 항생제로 우리가 수술 이후에 이 염증이 덧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포스트잇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잇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것도 원래 제대로 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거는 접착 효과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런데 이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근데 뗐다 붙였다, 붙였다가 떼기가 쉽네. 그런데 다음에 또 붙이니까 적당히 종이가 붙을 정도의 접착력은 또 있더라는 거죠.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옳거니 이거 포스트잇,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불리는 이거 포스트잇 이런 데 쓰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온 동네방네 막 냉장고에, 책에, 책갈피에 여러분 포스트잇 쓰시죠? 예, 그게 실패 가운데서 나온 성공입니다. 이거 위대한 실패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성공적 실패라고 합니다. 여호사밧도 성공적 실패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 실패,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원래 내 계획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것을 얻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는데, 그 내 노래가 뭐겠습니까? 찬양이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서 간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성공적 실패입니다. 26절 이 본문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장소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브라카 골짜기. 브라카 골짜기. 26절에서 브라카 골짜기. 브라카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의 골짜기. 분명히 실패의 자리인데 그 실패의 자리가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곳은 전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룩할 성, 전쟁전, 전쟁할 전, 싸울 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터, 성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까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집, 성전이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펼쳐지는 브라카 골짜기, 축복의 장소, 거룩함이 펼쳐질 전 성전이 되었고, 바로 이곳은 전장이 아니라 거룩한 밭, 거룩함을 일구는 자리, 거룩할 성, 밭전, 거룩한 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 바로 그곳이 바로 이러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정신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과도한 통제 의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과도한 통제 의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다 못해서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더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과도한 통제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통제 의지, 예를 들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데 잠들려고 애를 쓰고 잠이 오지 않는데 잠자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잠이 옵니까? 더 안 옵니다. 사람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잠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해결책을 이 정신의학자는 빅토르 프랭클린이 제시하기를 역설적 지향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역설은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패러독스라는 거죠. 역설적 지향.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잠 자야지. 왜 잠이 안 오냐? 아이고 나 자야 되는데, 내일 할 일도 많은데 잠 자야지. 그러지 말고 요럴 때는 에이 잠이 안 오네. 잠 안 자야지. 그러라는 겁니다. 나 잠 안 자야지. 오늘 2판 4판이다. 잠 안 자고 내가 최소한 사복음서 통독해버릴 거다. 나 오늘 성경 신약 27권이라도 내가 날밤 새고 내가 다 읽어버려야지. 그래도 안 되겠으면 구약 39권 읽어버려야지. 날밤 새고 66권 다 읽어버려야지. 해보십시오. 레이기 와서 잠잡니다. 레이기 와서 이미 졸려라. 잠아 죽겠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설적 지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해. 두려워. 힘들어. 여러분, 그럼 못 빠져나옵니다. 그럴 때는 불안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때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근데 우리 신앙인은 뭘 쳐다볼까요? 여호사밧의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제를 넘기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폴로 13호의 승무원들이 사령선을 끄고 자기들이 타고 있는 최소한 전력량이고 다 끄고 모든 통제를 외부에 있는 저 지상에 있는 관제센터에 넘길 때 그들에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이 군사작전을 하지 않고 멈추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소식들이 많죠. 불안한 소식들이 많대. 오늘은 전쟁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호르무즈가 개방됐나 안 됐나? 이란과 미국이 서로 평화협정을 맺나 안 맺나? 서로 회담을 했나 안 했나? 뉴스를 보기 전에 단단한 성경 통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도 안 끝났네 그러는 게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 그 상황 가운데서 통제가 하나님께 넘어가는 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해결 전략을 세우려고 하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자녀 문제 놓고 하나님, 이 자녀가 말썽을 부리면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이, 더 나아가서 이 새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죠.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도한 통제 의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과도한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상처 주고, 나중에도 회복이 안 되는 부모 자식 간에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도하게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이 남편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아내를 어찌하오리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 지향, 이 지향은 누구를 향하여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과 다른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그 다음 구절에는 여호사밧의 기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여호사밧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들여 희생하고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여호사밧은 몰랐지요.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는 하늘만 꾸벅꾸벅 쳐다봤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능력의 고백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아폴로 13호는 13호 비행선 안에 중요 전기들을 다 껐습니다. 그러나 관제센터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군사작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바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플레밍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페니실린이 발견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혼의 봄, 영생의 봄을 만끽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지향, 역설적으로 문제 앞에서 아니 당신은 잠이 와요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밥이 넘어가요, 아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하고 밥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이, 모세와 아사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먼저, 문제를 먼저 크게 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상황 다스려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피택 감사와 여러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합격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 세계 온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육가 통제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견디고 버티며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신,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된 분들에게 또 피택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는 유아 세례식이 있고 또 저녁 예배는 유치부 재능 발표회가 있습니다. 4월이 끝나고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새벽은 본당에서 초하루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른이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예배로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5, 6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항존직 피택자 첫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예배당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에 권사의 대구 온전히 순례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결과 4명의 피택 장로와 9명의 안수집사 피택 그리고 41명의 권사 피택이 있었습니다. 총 54명 여러분들이 피택해 주셨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